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창세기 22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2015년 마지막 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 자기를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들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을 임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아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적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살아가면서 땅의 부자가 아닌 하늘의 부자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서 가장 값진 것이 있다면 뭐가 있죠? 물질로 따지면 뭐가 제일 비싸지? 금강석, 그죠? 다이아몬드가 제일 비쌀 거예요. 근데 그 다이아몬드 귀하니까 비싼 거죠? 근데 그게 많으면 값어치가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문이 금강석으로 되어 있는 거 아시죠? 천지에 널려 있습니다. 금덩어리는 보도블록입니다. 그러니 하늘과 땅에 그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가치가 다르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땅에서는 부자인데 하늘에 거지로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 땅에서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지만 하늘의 부자로 살아가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종종 산에 오르는 것을 좋아합니다. 산을 오르는 걸 좋아하는 이유는 산에 가면 편안해요. 올라가는 길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이 정도만 하고 내려갈까? 근데 정상이 앞에 보입니다. 그러면 조금 더 힘을 내어서 정상까지 올라갑니다. 올라가고 나면 내가 중턱에서 보던 것과 정상에 올라가서 보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 정상에서는 동서남북을 다 볼 수 있어요. 근데 중턱에서는요, 거기밖에 안 보입니다. 그래서 좋습니다. 두 번째는 산에 들어가면 산의 나무들이나 저 참나무, 소나무, 그리고 들참나무, 그리고 그 자작나무, 수없이 많은 나무들의 종류가 있고 그 밑에는 작은 식물들이 또 있습니다. 고사리도 있고 들꽃들이 있습니다. 그 속에 들어가면 편안합니다. 왜 편안하다고 그랬어요? 걔네들은 싸운다 안 싸운다? 싸우질 않는다. 이미 저 산속의 나무들은 새들과 나무와 토끼와 모든 들짐승들은 산짐승들은 서로 어떻게 살면 편안한 것인지 조화로운 것인지를 이미 터득한 거예요. 이미 그 산에서 자랄 수 없는 나무나 존재들은 이미 죽었습니다. 지금 현재 남아있는 것들은 서로가 조화를 잘 이루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산속에 들어가면 내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쉼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죠? 가정에서 늘 쌈박질하고 막 접시가 12개가 왔다 갔다 하고 그러면 그 집에 애들이 들어가고 싶을까요? 네? 민찬이라면 가능합니다. 신경 안 씁니다. 네. 그러나 거의 대부분의 아이들은 그 집에서 살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락바락 소리 지르고 말도 안 듣고 집어때려하고 막 이렇게 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걔도 죽겠어요. 왜? 시끄러워. 그런데 이 자연은 서로 사는 조화를 이루고 있어요. 이 뒷동산만 해도. 어저께 누가 그랬지? 민정 집사님이 그랬구나. 여기에 뭐예요? 고라니가 여기까지 내려와가지고 여기서 놀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저런 것도 있어요? 이야, 천정지역이다. 예, 있습니다. 같이 더불어 사는 거예요. 고라니 자주 내려와서 여기서 놀아다니, 이렇게. 그럼 나 여기서 이러고 쳐다보거든요. 이러고. 살기 좋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산이 좋아요. 근데 어떤 분이 텔레비전에서 보니까 어떤 분이 전원주택지를 사서 집을 짓습니다. 산속에. 집을 짓는데 물이 이렇게 흘러오는 물을 자기 집으로 끌어오고 싶은 거야. 누구만 보겠다? 개인주의는, 하나님께서 개인주의라고 하는 것은 독특하게 그 사람에게 맞게 만들어 놓은 개인이라는 건 굉장히 소중한 거예요. 그러나 이기주의는 못된 겁니다. 자연의 질서를 완전히 파괴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근데 자기 집으로 끌어왔어요. 여러분, 물길이 나는데 그게 하루 이틀에 납니까? 어쩌면 그 산에서 내려오는 물이 어떻게 내려가면 가장 안전하게, 피해를 주지 않고 가장 안전하게 내려가는지, 물길은 수백 년 동안, 사람은 100년도 못 살지만 그 물길은 수백 년 전부터 그 길을 내어놓았던 것이죠. 근데 그 물길을 최신 장비인 포크레인이나 이런 장비들을 이용해가지고 물길을 확 열어서 자기 집 앞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몇 년 동안은 자기 집에 앞으로 물이 흐르니까 손도 닦고 발도 담그고 자기 아이들 오면 거기서 놀게 하고 막 재밌었죠. 그런데 큰 홍수가 납니다. 그렇게 잘 지었던 집, 물길을 억지로 끌어왔잖아요, 지금. 그 물길을 자기 집으로 끌어왔지만 그 홍수가 나면서 그 집 전체가 싸그라니 쓸려내려가. 이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질서예요. 물길이에요. 여러분, 산을 오르다 보면 별의별 일이 다 있지요. 그렇지만 산을 올라본 사람은 압니다. 뒷동산에 올라갈 때의 그 맛이 있고 또 높은 산에 올라갔을 때 맛이 있어요. 저는 제일 높은 산은 대청봉 올라간 게 요만때 청년 시절에 요만때. 대청봉이 몇 메타입니까? 한라산은 1950m. 대청봉 한 1700m 되나? 산을 타봤어야지. 진짜. 내가 목회하면서는 산을 많이 못 탔어요. 뒷동산이 나가지. 멀리 갈 수가 없으니까. 근데 산을 참 좋아합니다. 근데 그 산이 요만때기 때문에 1월 1일 요때예요. 1월 초쯤 되니까 이게 눈이 이렇게 쌓였어요. 이렇게 쌓여가지고 길만, 사람 가는 목만 요만큼 나올 정도로 그 길만 따라서 이렇게 가요. 오색약수에서 시작을 했는데 그 산을 넘어서 뒤에다가 김밥, 또 우유, 먹을 거 챙겨가지고 탁 배낭 메고, 요즘처럼 등산 장비나 좋아요? 아이젠 하나 채우고 청바지 하나 입고 그러고 갔어요. 정상에 올라갔는데 배가 고파서 허기져서 음식을 먹으려고 하는데 몸은 뜨거운데 김밥이 컹컹 얼었어요. 우유도 컹컹 얼었어요. 그래서 우유를 껑껑 얼어서 아이스크림 먹듯이 비벼서 먹고, 어쨌든 배가 고프니까 친구랑 둘이 갔는데, 그리고 속초로 내려왔습니다. 꼬박 13시간을 걸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청봉을 얘기할 수 있어요. 13시간 꼬박 걸려서 갔으니까.
자, 그런데 제가 대청봉을 올라가는데 13시간 걸려서 그랬는데, 만약에 백두산을, 자동차가 아닌 백두산을, 한라산은 쉬워요. 산이 어려운 산이 아니니까. 백두산 정상을 올랐다. 걸음으로, 도보로, 관광이 아닌 도보로 그 산을 올랐다. 그 사람 앞에서 제가 할 말이 있을까요? 대청봉이 할 말이 없어. 또 백두산을 오른 사람에게, 그 앞에 제일 높이 오른 산이 뭐예요? 에베레스트죠. 에베레스트 산을 정복한 사람이 그 자리에 있다면 할 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높은 산에 오르면 오를수록 그 사람은 할 말이 없어요. 조재진, 지리산 올랐다 이거지. 아주 우습게 얘기하는데 그러지 마. 눈빛이 우습게 본다 너. 지리산을 오른 사람한테 어떻게 며칠을 종주를 한 사람한테, 에베레스트를 오른 그 사람 앞에서 그 사람에게 있어서는 아주 우스운 거죠. 그래서 입을 다뭅니다. 그 사람들이 아무리 대청봉에 뭐 어쩌고저쩌고 뭐라고 해도 말을 섞질 않습니다. 왜? 나는 에베레스트를 올랐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에도 에베레스트 산이 있습니다. 신앙도 뒷동산을 오르는 사람들이 시끄러워요. 뒷동산, 여기 화성시청 그 뒤에 올레길, 그 정도 올라놓고 나 산 올랐다고 그러고, 이 뒷동산 여기 산 올랐다고 하고, 이 낮은 산을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시끄러워요. 그런데 에베레스트처럼 정상의 산을 딱 올라가고 나면 할 말을 잃어버려요. 자, 14절 읽으십시다. 14절 시작.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그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무슨 산? 여호와의 산. 이 이야기는,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 이야기는 수도 없이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많이 읽으셨고. 여호와의 산. 이 산에 오른 사람은 입을 다뭅니다. 아무것도. 자, 여러분, 산악회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모리아 산악회. 이 모리아 산이거든요, 여기가. 여호와의 산이. 형제님들은 앞으로 산악회를 만들면 모리아 산악회 이름은 모리아입니다. 모리아 산악회. 다 드세요, 오늘. 여기 넘어가야 되잖아요. 여기 정성에 올라와야 되잖아요. 이 산악회를 통해서 통과하게 돼 있어요. 자, 그럼 한번 가봅시다. 영적인 성인들은 늘 산에 오르기를 즐겨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 영적인 사람들은 늘 이런 산을 넘어섰는데, 오늘 여기서 이삭과 아브라함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첫 번째 산은 뭐냐면 이 산입니다. 1절 읽겠습니다. 1절 시작.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멘. 누구를 시험하려고? 아브라함을 시험. 여러분, 하나님이 시험하실 때는 그 시험을 풀어갈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어떨 때? 하나님을 신뢰할 때. 여기 보시면 우리 성경에는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이렇게 나와 있지만 영문 성경에는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faith, 믿음을 아브라함스 faith.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을 테스트하시기 위해서. 거기 이렇게 가고 너 아브라함의 믿음. 뭐를 테스트하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테스트하시기 위해서. 첫 번째 넘어서야 할 산이 있는데 그 산이 뭐냐면 믿음의 산이에요. 두 개의 산을 넘어야 되거든요. 두 개의 산을 넘어야 여호와의 산에 이르러요. 믿음이라고 하는 산과 그 다음에 순종이라고 하는 산이에요.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게. 첫 번째 산이 믿음의 산인데 이 믿음의 산이 무슨 산이냐? 따라합시다. 재물을 버려야 하는 믿음의 산. 믿음의 산을 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재물입니다.
재물에 자유할 수 있으면 그 믿음의 산은 거뜬히 쭉쭉쭉 넘어갑니다. 그런데 이 재물이 딱 걸리면 올라가다가 그래서 늘 거기서 평지에서 놀아요. 올라가 봤어야 뭘 보죠. 올라가다가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미 재물을 이미 이전에도 엄청나게 경험을 합니다. 특히 창세기 13장에 보면 조카 롯과의 갈등이 일어나죠. 뭐 때문에 갈등이 일어나요? 재물이 많아져서. 재물이 많아질 때 그때 아브라함은 재물을 버리고 롯을 선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이 지금 이삭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게 이런 거예요. 믿음의 산을 넘을 때 어떻게 넘어야 되는지를 가르쳐주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그 뒤에 조금 더 볼게요. 우리 예수님은 이 재물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세요. 마태복음 6장 24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두 주인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이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산을 넘어서는데 굉장히 중요한, 이것을 극복하지 못하고는 믿음의 산을 넘어설 수가 없습니다. 더 나가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한 청년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도 알았어. 이분 안에 생명이 있고 이분이 메시아고 이분이 보통 분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았어. 그래서 자기도 제자가 되고 싶어요. 그래서 왔네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네 소유를, 네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다 주고 그리고 너는 나를 따라라. 그랬더니 마태복음 19장 22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가니라. 뭐에 갔다고요? 오늘날 왜 믿음의 산을 넘어서지 못할까요? 여기서 재물은 단순히 돈만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권력과 명예, 세상에 내어놓을 만한 어떤 것, 돈이 있게 되면 명예를 찾아요. 권력을 찾아요. 그렇죠? 이걸 다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뛰어넘지 않고는 믿음의 산을 넘어설 수가 없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들이 믿음의 산을 넘어서려면 이 땅에 재물을 쌓아두지 말고 하나님 나라의 재물을 쌓아둬라. 누가복음 12장 21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 다시 말하면 하늘의 거지. 여러분 땅거지는 괜찮아요. 땅거지는 괜찮아요. 견딜만 해요. 땅거지는 땅에서 좀 부족하고 없이 좀 살아도 괜찮아요. 그러나 진짜 중요한 하나님 나라에서 거지는 절대 되지 마세요. 하나님 나라의 부자가 되세요. 옆에 분이 인사해. 하나님 나라의 부자가 되자. 땅에서는 부자인 줄 모르지만 하늘의 거지. 참 비참합니다. 그러니 오늘 여호와의 산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14절에 나와 있는 그 땅에서 하나님이 너희를 너희의 쓸 것과 너의 모든 것을 그분이 준비하실 것이라고 하는 이 여호와의 산에서의 이 경험을 이 땅에 살아가는 성도로서 해보지를 못하고 가는 거예요. 자기가 다 했다는 거지. 이제 여호와의 산에서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겁니다. 그분이 예비하십니다. 그분이 내 길을 예비하십니다. 그분이 내 미래를 예비하십니다. 그런데 이 산을 넘어서지 못하면 내가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물질도 내 거고 모든 게 내 거라고 해요. 사탄과 하나님과 사탄이 하는 말이 달라요. 하나님은 언제나 이 돈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만 믿어라. 그런데 사탄은요, 전능하신 돈만 믿어라. 돈. 오늘날 죄송해요. 속어가 나오는데 돈지랄 한 사람이 한둘이 아닙니다. 돈이 필요 없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그 물질 하나하나를 어떻게 써야 하는지 여러분 자녀들에게 가르치지 않으면
여러분의 가정의 미래, 여러분의 가문의 미래는 없습니다. 제가 요즘 기도하면서 고민하는 게 있어요. 신앙을 갉아먹는 게 뭘까? 우리 어린 생명들을 건강하게 키워내갈 수 있는 게 뭘까? 재물입니다. 어려서부터 유태인들은 재물을 가리킵니다. 그 재물이 주인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유태인들은 어려서부터 가르쳐요. 그런데 이놈의 세상에 아이들이요, 헌금하러 와요. 헌금을 하러 오면, 자, 이게 1,000원이야. 1,000원이면 애들 중에, 야, 진짜 이거 1,000원 가져와서 500원 거실러 주세요. 실제예요. 엄마 아빠가 뭘 가르쳤다는 거예요, 이거. 거기에 무슨 여호와의 산에서의 축복이 있겠습니까? 거기에 어떻게 하나님의 산에서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인생이 되겠습니까? 저는 참 고민이 참 많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어떻게 이 재물을 가르칠까? 재물은 엄청난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높아집니다. 하나님을 얼마든지 떠날 수도 있습니다. 그 재물 앞에 무릎 꿇을 수 있습니다. 미래가 없습니다. 노예로 살아갑니다. 그 안에 행복도 없습니다. 평강도 없습니다. 모든 기준이 재물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만을 사랑하라고 하는데 사단은 돈을 사랑하라고 말하고,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든지 나만을 선택해라. 그러나 사탄은 어느 경우에든지 돈이 제일이다. 돈을 선택해라. 하나님은 하나님이 제일이라고 말하는데 사탄은 돈이 제일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가 되거라 그러는데 사탄은 돈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가 되거라. 하나님만을 믿어라, 돈만을 믿어라.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라, 재물을 위해 무릎을 꿇어라. 이게 세상과 하나님과의 차이. 여러분 자녀를 어떻게 키우시겠습니까? 오늘 아브라함은 자신의 아들 이삭에게 이것을 모든 삶의 자리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있는데, 재물과 사람이 있다면 재물을 버리고 사람을 선택하는 법을 가져라. 이걸 첫 번째로 가르쳐주고 있어요. 믿음의 산을 넘어서는데 여러분의 자녀들이, 아니 여러분들도 사람이냐 물질이냐 재물이냐 사람이냐 둘 중에 이것이 마찰이 일어날 때 재물을 과감하게 버리고, 아브라함처럼. 아브라함 다 버렸거든요. 다 버렸어요. 심지어는요, 그 후에 롯이 자기가 선택해서 간 소돔 땅에 재앙이 임하잖아요.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속된 표현으로 아주 개털이 됐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포로로 다 잡혀갔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서 길렀던 318명을 데리고 그들을 구하러 막 밤에 쉬지도 않고 계속 달려가서 간신히 그들을 구출해냅니다. 그러고 왔을 때 소돔 땅에 그 전쟁, 그것을 전쟁을 마무리하고 왔을 때 소돔 왕이 너무나 고맙잖아요. 자기네 나라를 지켜준 거잖아요. 너무 고마우니까 우리 가족들이나 우리 백성들만 놔두고 너희들이 취한 그 모든 물품은, 재물은 다 가져가거라. 뭐라고 얘기할게요? 창세기 14장 23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너에게 속한 것은 실 한 우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않겠다. 이 정도로 재물에 대해서 깨끗한 사람이에요. 얼마든지 수고했잖아요. 가져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재물을 뛰어넘는 신앙이에요. 믿음의 산을 넘어서는 거죠. 우리 백성들, 우리 군사들 수고한 거, 먹고 마신 거, 그거 외에 나머지 다 그대로 줍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전쟁을 이기고 돌아왔을 때 살레망, 다시 말해서 예루살렘에 왕이 있었는데 지극히 높은 그 제사장인데 그 살레망이 아브라함을 축복합니다.
너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승리케 하셨다. 그 앞에 아브라함이 무릎을 꿇고 그 살레명에게 최초로 예의를 갖춘 게 10분의 1입니다. 그 전리품 중에서 10분의 1을 그 살레명에게 드리면서 예의를 표시하고 나머지 모든 것은 자기가 실한 오라기도 자기 것으로 취하지 않아요. 멋있지 않습니까? 그냥 뭐 없나. 사랑하는 여러분, 재물과 사람, 그 물질 때문에 힘들어할 때, 재물과 사람이 있을 때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여러분은 반드시 이삭에게 아브라함이 가르치듯이 재물과 사람이 있을 때 재물을 버리고 사람을 얻는 데 아이가 되어라 가르치시는 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것이 믿음의 산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사람만큼 소중한 게 어디 있어요? 돈 벌면 돼요. 하나님이 주세요.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지금 아브라함이 거지처럼 살았습니까? 다 주고 나눠주고 다 줬는데 하나님의 방식대로 그렇게 했는데 계속 늘어나가지고 아브라함이 오히려 그걸 가져갔던 롯은 쪽박 찼잖아요. 더 많이 가져갔는데 근데 아브라함은 그런 일들이 있을 때마다 재물과 사람이 마찰이 일어날 때 사람을 선택하고 그랬더니 하나님 뭐래요? 창세기 13년 17절에서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뭐라고요? 너에게 주리라. 다 봐. 네가 보는 거 다 내가 줄 거야. 지식을 얻고 싶니? 그래, 지식 줄게. 돈 필요하니? 돈 줄게. 명예 필요하니? 명예 줄게. 그런데 거꾸로 살아요. 그놈의 돈 거기 줄줄줄줄 매가지고 거기 그냥 질질 끌려다니고 사람이고 뭐고 필요 없고 관계고 뭐고 필요 없고 이거면 된다고 그것만 따라다니. 그러니 그 인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주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선택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냐 재물이냐 둘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라고 하나님은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선택하는 순간 믿음의 산은 넘어서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재물을 붙잡고 있다면 믿음의 산 다음에 순종의 산을 넘어서야 되는데 순종의 산 근처도 못 가고 순종의 산을 넘어서야만 여호와의 산에서 그분이 내게 부어주시는 시마다 때마다 도우시는 그분의 손길, 다시 말하면 여기 여호와의 산은 태풍의 눈과 같은 거예요. 아무리 태풍이 쳐도 뭐 집치가 날아가고 뭐 중장비 그 무거운 것들이 날아다녀도 태풍의 눈, 그 자리는 고요합니다. 아무 일이 없는 것처럼. 상황이 문제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주변의 상황은 여전히 이렇게 혼란스럽고 여전히 지금 파괴되어지고 여전히 이런 것들이 움직이지만 여호와의 산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상황과 위기 속에서도 태풍의 눈처럼 그 자리에서 그분과 고요하게 명확하게 판단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내 삶을 개척하는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의 산까지 올라가십시다. 여러분, 재물에 눈이 멀지 마세요. 재물은 우리의 눈을 멀게 합니다. 그거 붙들고 여러분 영혼을 팔지 마세요. 영혼을 잃어버리는 순간 여러분들을 통해서 나오는 향기는 향기로운 냄새가 아니라 썩은 냄새가 나기 시작합니다. 악취가 나기 시작합니다. 내가 가는 곳마다 파괴적이고 내가 가는 곳마다 문제를 일으키고 내가 가는 곳마다 갈등을 일으키고. 오늘 아브라함은 이삭에게 이것을 가르칩니다. 물질에 재물에 헌신하는, 그래서 믿음의 산을 넘어선 나이가 되기를 바란다. 하나님은 처음 것을 좋아하세요. 그래서 우리 옛날에 얼마 전에 충만이가 자기가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중국에 가가지고 열심히 해가지고 장학금을 받았어요. 받았는데 지도 그거 안 쓰고 싶겠습니까? 안 쓰고 싶을까요?
지 거잖아요. 돈이나 적어요? 중국 돈으로 그때 한 8, 90만 원 됐던 것 같아. 맞지? 8, 90만 원 됐지? 지 안 쓰고 싶어요? 안 쓰고 싶어요? 나를 지혜롭게 하신 하나님, 나를 이렇게 세워주신 하나님, 너무 감사해서 그걸 고스란히 하나님 앞에 드리잖아요. 여러분 자녀에게 이런 걸 가르치세요. 처음 처음 하나님 내가 열심히 일해서 수고한 그 대가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물질을 지배해버리는 거예요. 저희 집 아이도 마찬가지예요. 참 이런 얘기를 자꾸 해서 참 죄송하지만 자랑이 아니에요.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이 아빠로서 한켠에서는 그 훈련을 시킨다는 부모로서 이게 얼마나 힘든지, 그리고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인지, 그 뒤에 하나님이 주실 복을 보면서도 이런 마음이 부모에게 들어요. 어제는 얘가 고3 아닙니까? 고3이니까 근데 아빠 나도 한번 돈을 좀 한번 벌어보려고 아르바이트라는 것이. 그래서 지금 아르바이트를 여기 파리바게뜨 가면 여러분 그 5시 이후에 가면 얘를 만날 수 있습니다. 개떡 모자 이렇게 쓰고 12시까지 합니다. 5시부터. 개떡 모자 쓰고 거기 있어요. 그런데 얘 머릿속에는 2달을 이제 하기로 했잖아요. 2달을 방학 동안이니까. 학교 갔다 와서 아직 방학이 아니니까 학교 갔다 와서 거기로 가는 거예요. 안산에 학교 와서 거기 그게 쉽냐고요. 그것 자체가. 그런데 얘 머릿속엔 2달 중에서 첫 번째 2달, 요 달 마지막까지래요. 요 달에 처음째 받는 그 월급은 하나님 거. 딱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아빠 마음은 어떻겠어요? 아빠가 믿음이 없어갖고 안 됐어요. 다리가 뚱뚱 붓습니다. 그게 알바생 쓰는데 그거 가만히 놔두겠어요? 한 번도 앉지를 못하는 거예요. 계속 서서 빵 정리하고 뭐하고. 5시부터 12시까지 해보세요. 처음에 일주일 동안이 끙끙대더라고요. 끙끙대. 그래서 딸, 돈 공부하는 게 낫지? 돈 버는 것보다. 했더니 아직 좀 더 해보고요. 그제는 그 크리스마스인데 알바 가야 되는 거예요. 저녁에 가야 되는데 오늘 좀 쉬었으면 좋겠다. 지금도 안 늦었어. 그만해. 아니야. 그 첫 월급 자기가 쓸 것, 하나님이 쓰실 것? 하나님이 쓰실 것. 저는 기도합니다. 제 딸 아이여서가 아니라 한 성도로 저는 진심 어리게 기도합니다. 제게 맡겨준 성도로 하나님, 이의 인생을 이렇게 처음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의 인생을 주님 책임져 주시지 않으시면 누가 책임집니까? 사실은 지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나면 아무도 없잖아. 용돈도 없어. 제가 꼽을 쳐놨어요. 조금. 나중에 그 하나님한테 다 드리고 나면 비밀이에요. 드리고 나면 조금 용돈은 줘야 될 거 아니야. 그거 주려고 내 마음도 이런데 하나님이 거짓입니까? 얼마나 많이 주시겠습니까? 그게 재물을 뛰어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재물을 뛰어넘을 수 있도록 훈련시켜 주세요. 그거 하나 가지고 1,000원짜리 한 장을 내면서 500원 거실로 주세요. 하나님이 거짓입니까?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는데 여호와의 산에서 그 많은 것들을 내게 부어주실 텐데, 그래서 반드시 넘어야 되는 게 이 믿음의 산인 거예요. 두 번째 산은 순종의 산입니다. 여기 이 순종의 산은 믿음의 산을 넘고 나면 순종이라고 하는 산을 넘어가게 되는데, 따라합시다. 순종의 기본은 제가 아세요, 여러분? 즉시
기쁘게, 온 끝, 온전히, 끝까지. 즉기 온 끝. 따라합시다. 즉기 온 끝. 즉시, 기쁘게, 온전히, 끝까지. 아브라함의 얘기예요. 아들, 100세에 얻은 아들, 그것도 주지나 말지. 왜 줬어요? 그 아들 주고는 다시 달래요. 번제로 드리래요. 그것도 태워주기라는 거예요. 말이나 돼요? 근데 누가 주셨으니까?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쉬운 게 아니에요. 2절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그것도 그냥 드리는 게 아니라 번제로 드리래요. 제사의 제물로 드리래요. 쉽습니까? 여러분, 사탄은 이 순종의 산을 넘어서려고 할 때 넘어서지 못하게 하는 통로가 있습니다. 그건 논리적입니다. 사탄의 방법은 굉장히 논리적입니다. 논리적으로 우리의 생각을 파고듭니다. 여러분, 이게 논리적입니까 지금? 100세 얻은 아들을 번제로 드리는 게 논리적이냐고요. 전혀 논리적이지 않아요. 얼마든지 아브라함은 지금 흔들릴 수 있어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방법은 거의 대부분 비논리적이다. 이름은 논리가 순종의 산을 넘어서지 못하게 만들어버립니다. 비논리적이에요. 하나님의 방법은. 오병이요, 논리적이에요? 논리적이냐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논리적이에요? 왜 그게 논리적이에요? 비논리적인 거지. 여러분이 뭐길래, 저와 여러분이 뭐길래 십자가에서 그러셔야 되냐고요. 그게 논리적이에요? 이해가 돼요? 사탄은 항상 이 순종의 산, 믿음의 산 다음에 순종의 산을 넘어서려고 할 때 논리적인 것을 계속 강요합니다. 계속. 삶을 살면서 이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죠? 이해되어지지 않는 게. 그래서 바울 목사님은 뭐라고 얘기하죠?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4절.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뭐하다고요?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있다 없다?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민이라. 뭘로 받으면? 감사함으로 받을 때 논리가 아닌 비논리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 속에서 감사를 찾아내는 비논리적인 것 속에 순종의 산을 넘어설 수 있도록 하신다는 말입니다.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너의 이성과 지성과 감성으로 이해되어질 수 있는 게 아니라 지성과 이성과 감성을 통해서 오성, 깨닫는 것, 그 위에 영성을 소유한 자가 되라. 어떤 사람은 지성에 갇혀 있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자기 이성에만 갇혀 있어요. 이건 아주 밑에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어떤 사람은 감성에 충실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이 세 가지 다 필요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뭐 하라고? 깨달으라고. 오성. 깨달을 오성. 그것을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의 편에서 순종의 산을 넘어서는 깨달음이 있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그 오성 위에 영성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멘? 오늘 디모데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또 넘어서지 못하도록 이 산을 넘어서지를 못하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과 자꾸 멀어지게 만듭니다. 사탄은. 근데 하나님은, 성령님은 자꾸 가까워지게 만들어요. 3절 시작. 아브라함이 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를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준 곳으로 가더니. 자, 고민하게 되겠죠. 만약에 사탄이 여기 들어왔으면 야, 그거 아니야. 하나님과의 관계를 자꾸 멀어지게 하죠. 베드로 사도가 뭐라고 얘기해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근심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9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며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우리가 알미라. 계속 이렇게 못 당하게 해요. 멀어지게 만들어요.
그래서 가깝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려요. 또 하나는 절망스럽게 만들어버립니다. 4절에 보세요.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제 다 왔어요. 자기 집에서 출발해가지고 다 왔는데 지금 이제 얘 앞에 보이는 거예요. 자, 지금이라도 돌아가면 돼요. 지금이라도. 믿음의 산을 넘어섰잖아요. 지금이라도 재물이라고 하는 건 뛰어넘었는데 이 자녀라고 하는 것을 지금 뛰어넘는 중이에요. 여러분, 자녀는 여러분의 것이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자식입니다. 여러분의 자식이 아닙니다. 잠시 맡겨주신 겁니다. 왜 그런데 내 뜻대로 내 자녀를 키우려고 합니까? 왜 내 방식대로 자녀를 마음대로 하려고 합니까? 그러니 죽겠대요. 마지막 하나님이 넘어서게 하시는 산이 뭐냐? 순종의 산인데 자녀를 뛰어넘는 산. 자녀를 뛰어넘는 산이 순종의 산이에요. 이 아이들이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하는 산을 보고 지금이라도 돌아설 수 있는데 내 것이었다면 돌아섰을 거예요. 이삭이 자기 것이라고 생각했다면 아까워서라도 거기서 돌아섰을 거예요. 아이고, 도저히 못하겠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는, 히브리서 기자는 이것을 해석해줘요. 아브라함에게는 그것이 이삭이 아니라, 자기 아들이 아니라 누구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여러분이나 여러분의 자녀나, 여러분은 뭐라고 그러죠? 여기서 엄마라고 하죠, 아빠라고 하죠. 근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여러분 하나님 뭐라고 불러요?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죠. 애들은요? 왜 할아버지라고 부르지? 여러분의 자녀는 할아버지라고 불러야 되지 않아요? 여러분의 밑에는 고조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 이렇게 불러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다 하나님 아버지래요. 그 얘기는 뭐죠? 형제, 자매, 잠시 나로 하여금 이 아이를 양육하면서 하나님 닮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닮아갈 수 있도록 자녀를 나를 통해서 이 땅에 있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의 것이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그 자녀를 그 앞에서 드릴 수 있었던 것, 고민하지 않고 절망이 아니라 더 하나님 앞에 강한 믿음을 소유했던 아브라함은 그냥 되어진 것이 아니라 이삭의 누구 거다? 하나님의 것이다. 이삭을 주신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부부가 부부되게 하신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모든 것을 시작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믿는다면 그 고난쯤이야 강한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어요.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뭐한다? 확신하노라. 이게 믿음입니다. 순종의 산을 넘어설 때 내 자녀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믿음으로 취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이 주신 아이, 하나님이 주신. 그래서 그것을 거뜬히 넘어갈 수 있습니다. 부부도 마찬가지고, 자녀도 마찬가지고, 직장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있게 하셨다. 그것을 믿는다면 순종의 산을 넘어설 수 있습니다. 자, 순종의 산을 넘어서니까 여호와의 산입니다. 이 여호와의 산은 모리아 산입니다. 모리아 산이 어떤 곳인가 하면 아브라함이 이 이삭을 바치는 산이에요. 근데 훗날 1000년이 지난 후에, 약 1000년이 지난 후에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 성전을 짓고 싶습니다. 근데 피가 너무 많이 흘려가지고 성전을 지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아요. 전쟁을 너무 많이 치러서. 그 아들 솔로몬에게 성전을 지을 수 있는 특권을 줍니다. 그 성전이 세워진 곳이 어딘 줄 아십니까? 이 모리아 산입니다. 역대하 3장 1절,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수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다윗이 이곳에서 성전을 세우고 싶습니다 라고 했던 그곳.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의 성전을 지어가라. 여러분이 저 성전을 지을 수 있는 것은 여호와의 산에서만 지을 수 있습니다. 재물을 뛰어넘는 믿음의 산을 넘어서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를 뛰어넘는 순종의 산을 오르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모리아 산악회에 다 가입하십시오. 요례가 없습니다. 함께 올라갑시다. 믿음의 산도, 순종의 산도 넘어서 태풍의 눈과 같은 여호와의 산에서 마음껏 2016년에는 그 은혜를 누리는, 그 사랑을 누리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